함께 나오셔서 또 영혼 구원의 사명 같이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새벽에 우리 삭개오 말씀이죠.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5절부터 나머지 남아있는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사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세리장이면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일부러 여리고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는 길은 꼭 여리고를 거치지 않고 다른 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길로 갈 필요는 없었다. 왜? 사실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오가는 길 가운데는 이 여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강도떼들이 많이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굳이 위험하게 그 길로 갈 필요는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게 그게 누구냐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삭개오가 달려 나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본다라는 그 말이 그냥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런 본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정말 만날 날만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령으로 나와서 예수님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장애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신체적이죠.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 까치발을 들고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무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쉽게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교회에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은데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못 가겠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장애를 어쨌든 간에 삭개오는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려 있는 삭개오한테 그 밑으로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려오라 하신 거니까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읽으니까 은혜로 읽으니까 아무 뭐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생뚱맞은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이 밑에 와가지고 내려와라 했더니 내려와서 내려왔던 사람이 너무 기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좀 설명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게 어떤 뭔가 좀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대화 없이 딱 두 가지입니다. 내려와라. 그러니까 내려와서 만났더니 즐거웠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과정 없이 그냥 처음 대면하자마자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겠느냐? 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상황을 보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죄인의 집, 그 누구네 집입니까? 삭개오 집이죠. 그러니까 이 무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삭개오가 언제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생뚱맞은 질문이겠지만 사실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난한 자, 그다음에 병든 자, 그다음에 세리, 그리고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 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구분지었던 어떤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났었냐면 여러분 어쨌든 나라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고고가는 역사 속에. 근데 그 역사 속에 강대국은 영원하지 않고 다 멸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앞서서 있던 게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이 로마에 의하여서 알렉산더가 무너지죠. 자, 그럼 무너지면서 무력으로 그리스를 차지했는데 이상한 게 그 그리스의 헬라 문화가 로마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지배한 가운데서 이제 또 로마의 모든 수국까지 그 헬레니즘이 들어가가지고 그 철학과 여러 가지 하여튼 좀 더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그 문화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헬레니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야외 신앙을 파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좀 구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게 뭐냐, SNF라고 쿰난 공동체, 광야로 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그냥 정말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파, 원래 존재했지만 이 바리새파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규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더 율법도 전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잘 지키면서 이제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좀 구별된 것이 뭐냐면 우리와 같이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죄인입니다. 자기들은 병들지 않았어요? 병들면 죄인입니다. 자기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냐 잘 지키지 않았느냐 이걸로 죄인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오늘날로 좀 표현을 할게요. 있는 사람들이 최소 40평 밑으로 살면 죄인 3000cc 이상 타지 않으면 죄인 이렇게 되는 거야. 학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서울대 스카이 이렇게 좀 나와야지 되고 그 밑으로는 다 죄인 이렇게 구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삭개오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그 직업을 딱 갖는 순간에 뭐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으니까 종교인들처럼 살지 않으니까 죄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야.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느냐?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좀 볼까요? 8절 시작. 자, 이제 삭개오가 서서 이 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삭개오 집이 이쪽이면 이 안으로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 계시고 이 밖에는 무사람들 저 죄인 집에 왜 들어갔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삭개오가 요 중간에 딱 쓴 겁니다. 문지방에 딱 서가지고 이쪽 저쪽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 남의 것을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근데 사실 4배를 갚겠다라는 것은 율법하고 맞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어떤 것을 빼앗았을 때 그 원금의 20% 얹어서 돌려주면 됩니다. 4배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청 과하게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게 좀 하나 생길 거예요. 저도 이제 몰랐었어요.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 설교 중에서 이 본문의 원문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이 얘기한 대로 원문을 찾아서 좀 쫓아가서 봤더니 이 8절의 해석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다르냐면 자 여기 보게 되면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의 주겠사오며 자 그러니까 이 주겠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결단을 통해서 앞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갚겠다라는 것도 내가 앞으로 갚아가겠다라고 4배로 갚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원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써있지 않고요 내가 지금까지 주어 왔으며 그러니까 나눠 왔으며 그러니까 주겠다라고 결단한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해왔고 갚아오고 있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해석이 잘 보세요. 우리는 항상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세상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식한 것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 결단해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이 만나기 전부터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있었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토색한 것에 대하여서 4배로 갚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게 이제 확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예수는 지금 만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자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복음 3장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장치 말라 하고 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침례를 주고 있을 때 군인들도 오고 종교인들도 오고 근데 여기 누가 왔다고요? 세리들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도 와서 침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의 무리 중에 누가 있었다? 삭개오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세리들 중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 가지고, 원래 세리 집단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뭐 유대 사회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들었던 복음을 그 삭개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걸 둘 중에 하나라고 확신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 삭개오가 토색한 것에서 몇 배를 갖겠다 했어요? 4배를 갖겠다 합니다. 원래는 율법은 20%만 주면 되는데 4배를 갖겠다. 근데 이 4배라는 규정이 어디 있냐면 쿰난 공동체 SNF파의 문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당시에 SNF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게 아니라 이미 삭개오는 그 전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아니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세리를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듣고 험난 공동체의 지침을 받아서 이미 4배로 갚아가고 있었고, 그 갚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망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오셨다고 하니까 보든 안 보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오늘 이분을 내가 꼭 봐야 된다. 그래서 달려나가서 그 체면 위신 다 내번지고 올라가 그걸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좀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삭개오는 이미 변화된 사람입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뭇 사람들은 지금 삭개오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변화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 어떤 사회적 통념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변화되든 뭐 4배로 갚던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그냥 죄인인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너는 우파니까 안 돼. 너는 좌파니까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 사람은 회개를 해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돼갖고 내가 4배로 갖고, 좀 과하게 갖고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왔다. 성경 어디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만나러 왔다라는. 그럼 이 잃어버린 자가 뭐냐? 이 시대가 사람들로 인해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아니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뭐 셀 안으로 여러 가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그거를 막아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뒷방 죄인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오늘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복잡합니다. 맞다 틀리다. 저는 하여튼 뭐가 맞는지 틀린지 저는 몰라요. 무지해갖고 잘 모르고 그냥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믿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얘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유명했던 저 분당에 계시는 이 목사님, 우리 침묵하고 기도하자 그 말 때문에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해명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분이 좌파냐 우파냐 저분은 관심 없습니다. 그 맞는 얘기잖아요. 좌우 따지지 말고 지금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약간 양비론을 얘기하는 뭐 있어. 너 엄청 표현이 엄청 심어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와서 또 사과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게 맞다 틀리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자, 근데 그 모든 현상 속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야, 너 자야? 오지 마. 너 우야? 오지 마.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안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미 딱 담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악한 것이, 이 더러운 것이, 이 분열의 영이 가득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길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나눠놔요. 정치적 신념을 넘어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는 완전히 뼛속까지 아주 우입니다. 우. 저는 홍준표 씨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레드중표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최근에도 어떤 집사님 하나가
제가 예전에 그 선거할 때 그랬어요. 이것저것 보지 말고 L은 안 된다. 이래나 저래나 여기 찍어라.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해가 안 됐대요. 그게 이해가, 왜 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를 얘기를 하면 그걸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최근에 무슨 역사 강사님 하나 일어났잖아요. 막 떠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는데 그분이 아주 우상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한테, 그 집사님한테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나서 자기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했더니 자기가 알고 있던 이쪽이 정말 잘못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지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당대표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다 회개해야 돼요.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오히려 잃어버린 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비난하고 비판해가지고 예수께 못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 때문에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모든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어떤 사회적 통념 속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지금 이 사개오가 있는 시대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걸림돌이 돼서 못 나오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가서 이제는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서 혹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좀 섭섭함으로 미움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다 훌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없어요. 저는 있었어요. 네, 저는 있었어요. 그러면 그 미움이 내 안에 다 가지고 있으면요, 이미 그 미움이 나에게 담을 딱 쳐서,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좀 깝깝하다. 그러니까 안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손대는 일마다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예전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솔직한 고백 속에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찾는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규정해 놓은 죄인이란 틀 속에서 그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잃어버린 자로서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돼서 그 사람이 구원의 자리를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할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담이 다 헐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정치적인 이념, 또 어떤 사회적인 통념, 더 나가서 내 개인적인 어떤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미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한 이 사람이, 이 무리들이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 한번 딱 주님 앞에 놓고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혹 이 무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어떤 사회적 통념에 빠져가지고 다 기준을 정해놓고 이 사람은 죄인, 나는 의인,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나눠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 마음 깊숙이에 어떤 미움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규정하여서 그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물으시면서 다시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 아주 축복합니다.